고난주간 우리 지나고 있고요. 이제 부활주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부활에 관한 영상을 하나 딱 봤더니 거기에 관련된 영상들이 막 줄줄이 뜨더라고요. 그 중에 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고 가르치는 목사는 삭군, 거짓 목사다. 이런 영상이 떴어요. 성탄절도 마찬가지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거 성경에 없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지키는 것은 우상숭배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것은 카톨릭에서 온 것이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고난주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있죠? 부활절 행사나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까대는지.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미디어 금식 많이 하죠, 미디어 금식. 그리고 뭐 특별 새벽 기도회나 뭐 저녁 기도회 같은 것들. 좋아하는 것 좀 안 하고 적게 하는 것이 무슨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결혼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부활의 참된 의미냐 하면서 막 까는데,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 이렇게 이제 막 댓글을 썼어요. 간만에 참된 목사님을 만났다 라는 댓글이 써 있더라고요. 다행이죠. 우리는 사순절에 사자도 안 꺼냈습니다. 고난주간에 고자도 안 꺼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우리 계몽되셨다, 저기 누가 그러더라? 변호사인가요? 계몽됐다, 저기는. 우리 계몽되신 분들이니까 이런 것 가지고 흔들릴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절기들을 사용하고 또 지키려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설명하고 밝히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잖아요. 우리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감사 예배를 정해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더 기억하고 되새겨서 그 의미들을 더 충분히 드러내고 높이고 선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날 생일 무슨 기념이나 무슨 결혼 기념일처럼 그것을 나를 소중히 여겨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이 가진 참된 의미와 유익들을 되새겨 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나신 날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2장 우리가 했지만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7절.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한 소식도 동일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예. 자, 11절이죠. 근데 12절에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주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입니다.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좋겠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현실은 어떤가요? 그것이 표적이래요.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입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혀요. 이런 아이를 누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겠어요? 여러분, 뭐가 연상되십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뭐가 연상되시나요? 짐승, 가축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누워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워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저에게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물로 드려질 가축 같아 보입니다. 레위기가 온통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레위기를 좀 읽어보고 묵상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가장 잘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드려질 제물, 특히 대속죄일에 드려질 제물은 꼭 가축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로 드려질 가축이 누구냐? 대속제물이 누구냐? 바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라고 이름 지어진 이 아기입니다. 근데 마치 이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태어날 때조차도 구유에 뉘어 있어요. 가축처럼. 마치 제물이 될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태어나십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나셨고 이 나신 아기가 누구냐?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도 나신 아기를 두고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하죠. 저는 원래 인물 설교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온통 인물들만 지금 등장을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죠. 표면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마리아와 요셉도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모세의 법대로. 23절 첫 소절 뭡니까?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되게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조금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율법입니다. 주의 율법. 그냥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율법. 철저하게 주의 율법에 따라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율법을 오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특히 이제 로마서쯤 가면 그래요. 율법을 엄청 로마서가 안 좋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쓸데없는 율법 폐기론까지 갈 위험이 있는데, 자, 율법은 무슨 율법이다? 주의 율법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의 율법임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시므온과 안나인데, 오늘 시므온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이 사람만 같아라. 이 사람만 같아라. 우리가 종말, 말세를 살아가는데 이 사람처럼 살면 될 것 같습니다. 25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절이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심플한데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같아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성에는 누가 있다고요? 여기 화성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수원에는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계세요. 수원을 대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하대요. 의롭고 경건해요.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 요셉, 시므온 공통점입니다. 다 의롭고 경건합니다. 의롭고 경건함은
사실 같이 가는 거죠. 짝입니다. 온유와 겸손처럼 같이 갑니다. 일단 의롭고 경건함의 기준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었는가, 그걸 가지고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나왔던 주의 율법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여기서 의로운 것은, 여기서의 의로움은 주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철저하게 잘 지킬 때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을 잘 지키는 거죠.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적어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한 법들을 잘 준수하고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의 율법대로, 주의 율법에 따라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외식이잖아요. 외식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 이게 외식이잖아요. 율법의 참된 의미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주신 율법인데, 실제로는 그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참된 경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의롭고 경건함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자신이 없죠. 자, 일단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걸 받지 않고서는 구원은 불가능하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칭의죠, 칭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 의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율법과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의로워져야 합니다. 거룩은 뭘까요? 역시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거룩해졌어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는 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합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응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거룩해져야 하고요. 또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녀인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거룩은 뭘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식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닮은 거룩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닮아갑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운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죠.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다. 시므온,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제목이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안나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한평생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 기다림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죠, 소망. 소망이 다른 게 아니라 기다리는 미 소망입니다. 시므온은 얼마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지금 죽어도 좋을 만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요. 안나는 조금 계산이 돼요. 안나는 몇 년이 기다려야 되는지 나름 계산을 합니다. 결혼한 후 7회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84년에서 7을 빼니까 한 77년쯤 되겠네요. 거기다가 결혼하기 전 나이를 빼야 되겠죠. 근데 결혼은 언제 했는지 안 나타나지만 보통 그 당시 결혼 정년기가 12세에서 14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나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중반이 아닙니다. 되게 어려요. 그 어린 마리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많게 잡아도 14세라고 해도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77에서 14 빼니까 63년쯤 되겠네요. 이거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이제 대충 이제 해보는 거죠. 63년을 이제 기다립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습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이스라엘의 위로와 속량과 대속과 구속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림이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기다림의 정수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기다림의 정수. 기다림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면 이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우리에게 도전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과 상황이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기다리는 중에 있잖아요. 우리도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우스갯소리로 개가 생각나요. 개 훈련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김경희 집사님?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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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아이를 훈육할 때도 가장 부모가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기다려, 기다려, 계속 기다리라고. 그런데 요즘 제가 종종 이 말을 들어요. 애들한테. 아빠 기다려. 그것도 좋게 말 안 해요. 진짜 개처럼. 기다려. 순간 제가 개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예,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올 테니 너희들 기다려. 기다려. 빨리 올 테니까 졸지 말고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 이제는 선지자나 어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실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기다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지까지 다 말해줬는데, 우리가 지금 잘 기다리고 있는가? 잘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기다리는 자인가? 나의 정체성이 기다리는 자인가? 뭔가를 잔뜩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도 의롭고 경건함은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함을 계속 유지하려면 또 거기에 반드시 기다림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두 축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해요. 그런데 기다림이 사실 약해요. 제가 저를 볼 때도 기다리는 자인가라고 할 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계속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기다리는 자인지. 당시에 신앙적 정서적 분위기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 속량, 대속, 구속자, 이런 단어들이 기다림 속에 잘 녹아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단어들이 잘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잘 와닿지 않아요. 당장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는데 잘 와닿지 않아요. 한평생 그들의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잘 생경하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속량, 대속, 구속, 위로. 자, 오늘날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가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은 무엇 때문에 기다리며, 혹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있는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계속 하나님 나라 강조하잖아요. 우목사님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 이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이 나라.
이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의미는 정말 원한다는 얘기. 정말 원하고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땅 속에 묻힌 보화처럼 나의 전 재산을 들여서 팔아야 할 만큼 팔고 그 밭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기다림과 간절한 소망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다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이죠. 단적인 예로 마태복음에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민도 없이 그냥 그건 성령이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오늘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와 비슷한 표현이 40절에도 있어요. 2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 그 안에 계시는 거죠. 그의 위에 있는 것. 이 세 번째 특징은 사실은 되게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기보다는 좀 특별한,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시므온 위에 계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에게 지시하셨고 또 27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계속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침이란 단어가 나오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38절에도 있어요. 안나에게도 사용됩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두 번의 마침이 있는데 이 마침은 어떤 마침이냐면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약속 믿고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순간의 마침입니다. 때마침 혹은 우연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룻기에 보면 우연히라는 말들이 굉장히 나와요. 룻기.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그 마침이 이루어지는 순간과 상황을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 시므온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였고 마리아와 요셉은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둘이 공통점이 있을까요?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였고 마리아와 요셉은 철저하게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움직인 시므온과 그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가 만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바로 마침이에요. 되게 절묘하죠.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랐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마침이라고 할 만한 때가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 시간에 눈이 막 휘둥그레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마침이에요. 마침. 바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우연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눌 때 그때 막 신이 나가지고 나눔을 하는 거예요. 때마침. 우리 자녀들의 결혼 스토리에도 마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고백을 많이 합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더 자주 마침이라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때 그것 가지고 우리가 묵장 모임을 통해서 계속 나누는 거죠. 오늘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 혹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보죠. 30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 바로 시므온이 아기를 알아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바로 이 아기가 그 아기임을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고요. 상식적으로 성전의 성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온 아기가 이 아기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데리고 올 때 특별히 여기다 이름표를 붙여줬을까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름표를 붙였을까요? 그리고 무슨 표시라도 한 것일까요? 표적이라고는 뭐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고 예루살렘을 속량할 하고 구속할 자라는 것을 시므온과 안나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당장 오늘 22장 묵상 본문을 보면 누가 등장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무슨 짓을 합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온갖 표적과 기적과 기사와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를 잡아서 뭐라 그래요?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너를 구원해봐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봐라.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시고 섬기도록 주신 주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그것도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우리 히브리서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지성소에 딱 한 번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엄청난 아이러니가 반전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맹인입니다. 맹인. 반면에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의 사역도 경험하지 못했고 가르침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본 거예요. 갓난 아이를. 그러나 그들은 갓난 아기를 보고도 그가 메시아이심을 이스라엘의 위로요, 속량자요, 구속자이심을 단박에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 둘의 차이. 바로 성령님이 있고 없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함과 충만하지 못함의 차이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세 번째는 이 특징은 이제 시므온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을 교회 가운데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서 너희 안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위에, 내 위에 계십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행하시고 일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는 증거, 행하시고 일하시는 증거는 뭘까요? 바로 예수를 볼 줄 아는 안목입니다. 영적인 안목이죠. 영적인 안목. 시몬과 안나 같은 안목입니다. 단지 아기만 봤지만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그쵸 주의 율법을 갖고 구약 성경까지 갖고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도 받지만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안목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보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요? 얼마나 오랫동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안목은 어떤 안목일까요? 우리의 안목, 나의 안목. 우리가 사회 나가면 나름 그 분야의 그 안목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요. 나름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안목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되게 다 자신 있어 하고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뭐 정치적 안목이든지 뭐 경제를 보는 안목이든지 뭐 돈의 흐름에 대한 안목이든지 뭐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든지 뭐 주식에 대한 안목이든지 아니면 자기 직업 혹은 미래에 대한 안목이든지 많아요. 저희 집에는 이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안목을 가진 분들이 3명이나 있어서요. 제가 뭐 꼼짝을 못하죠. 그거 나오면 막 전문가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안목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이 안목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실 때 가능한 그런 안목입니다. 오늘 2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시므온처럼 내가 그렇게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으로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안목은 좀 없어도 정말 예수를 보는 안목만큼은 탁월하고 정말 뛰어나서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알아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제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저에게도 부어주셔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